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 오셔서 처음 하는 일, 또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죽으면 자기가 묻힐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매장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3일째 오늘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떨며 모여있는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방 안에 서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 여는 소리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굳게 닫혀있는 곳을 열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방 안에 성큼 들어오십니다. 영적인 몸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아보면 부활한 몸은 영적이면서 육적인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전과 부활한 후에 몸은 어느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단지 몸의 성질이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방 안에 오셔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서로를 알아봐요. 서로의 관계도 여전히 제자와 선생,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비록 육체는 죽음을 맛보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어느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쭉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언제라도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와서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갈까 싶어서 두려워서 방문을 잠근 채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숨을 죽이며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때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을 웅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장작불을 피워보았지요? 뜨거운 불꽃이 내 위에 날아다닙니다. 이쪽으로 날아오면 피해서 저쪽으로 가봅니다. 저쪽으로 날아오면 뜨거워 내 머리에 내려질까 또 이쪽으로 피합니다. 이리 피해도 저리 피해도 불꽃은 계속 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했던 고난이 올해 또다시 새롭게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 또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의 불꽃이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의 불길을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음성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사탄도 물리치셨고 세상 정사와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고 사망의 권능을 다 무너뜨리신 부활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해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는 자에게 이런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약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들에게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찔리신 손의 못자국하고 또 창에 박히신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주게 하시려고 그 방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가 못을 박히더니 못자국을 보아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분명하게 내가 살아난 것을 믿어라,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방 안에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곳에 다시 급하게 오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제자들에게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알려줬었습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 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해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알려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직접 들려주셨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은 들었지만서도 진짜 살아나는가 라면서 여전히 분명한 확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난 후에 확인해보고 나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 계신 분이 3일 전에 예수님이신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 방법은 제자들처럼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보여준 것 같이 확실한 증거가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러하지를 않으십니다. 단지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기록된 말씀만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한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찾아오셨을 때 하필이면 한 명의 제자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도마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서 분명히 믿게 됐는데 도마도 똑같이 먼저 믿은 제자들이 말로만 들려주고 증거만 말했을 때 믿었으면 좋겠지만은 도마도 역시 믿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너희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요. 누구 때문에 나타나시냐면 도마 한 사람도 역시 똑같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갖게 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오자마자 앞전처럼 똑같이 도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직접 못 박힌 내 손자국을 만져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창에 박혔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도마가 그렇게 똑같이 확인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이런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일부러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다시 오신 의도가 있었어요. 이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신앙을 꼭 불어넣어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마처럼 부활 현장에 없었지만 오늘 기록된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만 보고도 듣기만 하고도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을 믿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하나 없이 확실히 믿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가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신 후에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끝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내가 보내노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지만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지옥에 가야 할 죄값을 청산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줘도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에게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가서 전해주는 데에 있어요. 그 리스판시빌리티, 그 책임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선택해 놓은 자들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불러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전한 예수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드려야 할 사명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분부를 받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러 나아가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순간에 그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결박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힘입고 나아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나아가면 불신자들 속에 있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권세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지긋지긋하게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사탄은 불신자들을 꽉 결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 결박이 풀어 헤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빌기를 다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내 죄가 생각나요. 생각난 죄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때 내 심령이 정결케 됩니다. 그런 후에야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주시며, 내가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은 내 안에 비록 계시지만 충만하게 임재하지를 않으십니다. 더 기도를 하면 내 속에 나는 점점점 사라져요. 대신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부활절에 다시금 기도에 열심을 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된 성경만으로도 분명하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힘써 기도해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 시간 깊이 새겨서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동부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